에베소에 대해서는 바울이 애착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2년 반 동안 에베소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역 속에서 많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큰 열매들은 그 에베소가 얼마나 당시에 타락한 도시였는가면 아담의 신전이라고는 엄청난 신전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들을 버리고 정말 책들을 버린 것만 해도 은으로 한 5만의 양을 버렸다 이렇게 했으니까 엄청난 돈들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아담의 신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주민들은 늘 복음으로 무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도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만 해도 늘 감사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바라보고 기억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그런 중에도 기도의 위대함과 중요성에 관해서 통찰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호소하지 않고, 그것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서 주님의 경이롭고 정말 거룩하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면 좌절과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난들로 인하여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짐을 덜어주시고 맡아주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이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로서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고 하는 것. 기도함으로 인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정말 응답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다 아니라고 하는 것.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것, 또 감사가 따라와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같이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늘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또한 한 차원 더 높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만 아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축복과 은혜와 감사의 면들을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구해야 할 것들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은 기도가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 잠자리 들기 전에도 기도, 늘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 기도가 생활화되어지지 않고 습관화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힘을 쓰는 훈련을 하고 더 큰 기대를 품고 기도하면 어느 때는 빠르게도 역사하고
어느 때는 더디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시는가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가고 인내하면 어느 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알면은 어떻게 기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펼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해방을 담보라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앞길에 평탄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야, 우리가 기도를 가까이 하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신이 가까이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 그러므로 기도가 생활화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느껴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 힘이 나고 살만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면 기도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운전 중에도 여러분 눈을 떴을 때 기도가 늘 여러분의 삶의 습관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대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치 않으려고 애썼던 사무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훈련을 잘 받는 믿음의 승자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를 소망했던 그러한 솔로몬의 그 마음이 열왕기상 8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한 손로 표심팔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들 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습관되어지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먼저 너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늘 훈련되어져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응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을 해석해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들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야. 하나님이 들을까 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이렇게 건강문제 받고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아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기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일 잘 쓰는 단어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n't worry, don't worry about anything instead of pray about everything. 영어가 더 와닿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기도가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고. 어느 때는 빠르게, 어느 때는 더디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것. 그래서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묵상할 때마다 감사거리에서 감사거리. 감사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평화가 생겨. 평화. 그렇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이걸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에는 사랑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갈구하는 영혼의 깊은 안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꾸 기도를 해보면은 기도 훈련되어지고 감사로 이어져 나가면 그러한 안식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선율과 같은 것입니다. 찬양하지만은 그래서 이 기도는 선율과 같아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도 중요하잖아요. 가사도 중요하지만은 가사는 우리의 생각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사는 하나하나 가사는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지만은 그 선율 곡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 선율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마음의 곡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에요. 노래가 그냥 1절 1절을 쭉 위로만 계속 나간다면 거기 은혜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노래가 은혜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도미솔로 갔다가 라파엘로 갔다가 여러 가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한 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곡은 표현된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곁에 선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마음의 곡조를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때에 감동이 되는 거야. 가사와 곡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선율. 기도는 그런 선율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래서 늘 감동받고 더 감사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문제보다도 하나님 감사거리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한이 없는 평화롭고 정말 큰 은혜의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는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허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더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고난이 없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은 여러분 태장에 맞고 그렇다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가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 너희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들, 고난도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한다고 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나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문제는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런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문제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기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주께서 해주실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원에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믿는 것, 은혜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면은 그들의 믿음의 믿음.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 믿음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배소 교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계시록 2장 22절에 오면 그런 말씀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리고 또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들에는 인내하는 신앙,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인내하는. 저 여러분들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치지 말고 인내하는 신앙이 있을 때 그런 사도 바울이 묵상할 때 정말 예배소 교인들은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더욱더 그것이 더 성장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잘 참아야 해요. 역경이 와도 외부적 핍박이 와도 내부적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화산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분별해서 이기는 자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진실했습니다. 늘 말씀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사랑하고 믿고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승리하는 신앙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사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는 정말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엄청 좋았어요. 약한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함께하고 그런 사랑. 근데 계시록에 가서 꾸지람을 받잖아요. 첫사랑을 잃었다고. 3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계시록을 쓸 때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는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들이 활동했을 때에는 엄청 사랑이 많았던 거예요. 첫사랑을 그래서 회복하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그 당시만 해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랑이 있던 교회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죠. 열매가. 한국 가서 보니까는 야 가을이라 정말 그냥 들판에 벼이삭들이 무르익어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는 농기구들 경작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바쁜 여정이지만은 그 마음이 좀 무척 무거워가지고 할 일도 많고 스케줄도 많은데 또 고향도 가봐야죠. 오래간만에 3년 만에 이제 갔으니까는 저희도 또 부모님 또 묘소도 가서 봐야지. 또 다행히 어느 목사님이 좋은 차를 빌려줘가지고 제가 열심히 다녔다. 그 차를 마음껏 누르지 못했어요.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요즘에는 농사들도 참 기계로 잘 짓더라고요. 기계 운영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오래간만에 이 고향 땅에 가서 보니까는 이제 내가 가서 아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번에 가가지고는 거기 가는데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보니까 친구도 만나고 화장하는 친구도 만나고 야 보니까는 가수를 크게 하더라고 가수. 그래서 배 한 짝도 들어 배 한 짝. 배가 안성배라고 하는데 야 얼마나 맛있는지 안성배 내가 그 받아가 드릴까 주시면 받지 내가 그래서 안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장모님 가서 드리 장모님 거기서 문제 내고 근데 정말 가수를 좀 크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돈 많이 쓰고 왔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 묘 옆에 사시는 분에게도 약주도 한 잔 드시라고 되게 돈을 줘야 좋아하지.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주는 기쁨. 옆에 있는 사람이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 친구가 나를 알아보더라고. 그러니까 야 옛날에 그런 친구를 무슨 친구라고 그래. 불알 친구라고 그래. 어릴 때 같이 어깨를 야 나를 보더니 한 50년에 봤어. 50년 만에 처음 50년 만에 거의 50년에 봤지. 50년 그런데 상이 아니냐 그러더라고 친구가. 그래서 내가 5만 원 나 알아봤다가 내가 5만 원 줬어. 알아본 덕분에 야 정말 반갑더라.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내 웃는 얼굴 모습을 보니까 난 줄 알았다 하더라고. 웃는 얼굴. 야,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진짜 그런 친구도 못 알아보겠더라고. 하도 늙어가지고 못 알아보겠어. 사람이 사랑의 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옛날에 크게 지내던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는 사업도 하다 다 망해버려가지고 힘이 없어. 완전히 할아버지가 진짜. 전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감사할 수 있는 자. 바울이 에베소를 쓴 무렵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뜨겁게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더욱더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보여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샘이 되어야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가 날마다 정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은혜의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늘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7절과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성도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리바고 성도교회를 지었잖아요. 영상 뚜리를 발리바고 성도교회를 짓고 오래간만에 3년 만에 가서 우리가 헌당 예배를 하면서 참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보면 그들이 준비해가지고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수건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많은 선물들을 가져왔어요. 영상 띄워주세요. 영상. 컴퓨터도 이때 갖다 주고 아이패드도 선물해주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는 사람이 복되버려요. 처음에는 저렇게 아무것도 없던 그런 마을에 저는 저 땅 지정한 사람이 나니 팬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 94세 그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살아계시고. 저 친구들은 발리바고 성도교회 성도들이 저들을 훈련해서 예전에는 빨리빠란 교회에서 와서 해줬는데 지금 저들을 훈련해서 자기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And I am excited to be with you today. 모시까지 준비해가지고 날 이 모시를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우리 윤봉로 선교사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거기 담당 목사예요. 레이몬드 아란다라고 하는 그런 필리핀 현지 목사예요. 젊은 친구인데 얘는 잘 훈련해서 저 교회를 잘 지고, 저분은 이제는 그 시공업자, 조조라고 하는 친구들, 그런데 그분들에게 땅 기증자랑 그 시공업체에게 우리가 또 이렇게 상패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패를 만들어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늘에서 드론으로 찍은 거죠. 드론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목사님 컨트롤 잘 하더라고요. 준비해서 물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이먼드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귀한 사역 잘 마치게 오게 하셨던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봉로 선교사님이 귀한 또그 빨리빠른 교회 성도들도 또 일조에서 막 돕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사역이 참 훌륭해. 보면은 가서 그 또 한 지역에 갔을 때에 고아원에 건립중에 있는데 보니까는 얘는 자기가 사역을 사실도 접으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역을 접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 중에 사람들을 보내줘서 어느 분이 시드머니로다가 이 3,000불을 보내줬다고 그래요. 이 3,000불을 받고 보니까는 이게 그만둘 수가.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한국의 대전의 그 송천교회 이병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있잖아요, 세상에 1억을 기부하셔야 돼. 1억을 10만 불을 기부하신 거예요. 10억을. 그래가지고 지금 멋지게 지금 거의 한 70%의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봤는데 그 사진이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그 사진 안 나오나? 그 사진이 내가 보냈을 때, 그 사진 말고 내가 따로 사진 준 여기가 지금 저기 저 목사님 있잖아요. 저 목사님이 그 미국인이에요. 미국계 필리핀 그런 목사님이, 저분 다이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저기 라스베가스 사시더라고. 보니까 저분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저분도 보니까는 6개월 동안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돈을 벌어요. 6개월 동안 돈을 벌면은 6개월은 필리핀에 가서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가지고. 근데 저 목사님도 저거를 그 뒤쪽에 안 보이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 교회 그 고아원을 지는데 저분도 꽤 많은 그러한 돈을 도네이션 했더라고. 보니까 엄청 귀한 저분이 참 훌륭해요.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자기도 목사인데 내가 왔다고 목사님 나를 기도해달라고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신 분이고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또 사랑과 헌신과 기도 덕분에 또 여러분들의 물질로 헌신해줘서 우리가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해줬다고 하는 것.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겠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만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 상속, 분배,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많은 유업을 받았다고 하는 것, 더 가장 큰 유업,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레미야 3장 20절에 이렇게 에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인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가 있겠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늘 가지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하는 것,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우리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된다고.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의 풍성함이 있으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들을 잘 훈련해서 우리가 저들이 정말 양육하고 훈련해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거기서 정말 어린 생명들에게도 하나씩 우리가 장학금도 줘서 키우면은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윤봉로 선교사 그 사역을 잘하더라고. 그분은 50초에 엄청나게 직장에서 엄청나신 분이었는데 그만두고 이제는 자비랑 선교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평신도 선교사로 갔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면서 이제는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됐대,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투자해서 거기다 여러 교회를 세우고 선교들이 확장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키우는 일에 돈을 쓰더라. 사람을 키우는 일에.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키운 애들이 지금은 다 장성해서 있잖아요. 대학생인데 대학생 졸업해가지고 교사가 되고, 교사가 되니까 교사들 어떻게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훌륭히 꼴렸어요. 그 통역한 그쪽이 뭐야 그 로이다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보면은 그분도 그 교회에서 있다가 훈련해서 그분이 대학도 보내고 해가지고 지금은 고등학교 교사가 된 교사. 고등학교 교사가 된 부부가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윌리엄 목사님이랑 로이다 목사가 부부가 헌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사람께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살 때는 고달픈 인생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면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두운 자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지를 파괴하는 강력이라. 우리가 견고한진, 오늘 세상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 필리핀에서 사역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또 집회도 잘했어요. 집회.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는 너무 굶었어. 너무 금식을 많이 했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집회하는 교회에서도 보니까는 나 같은 거 가서 처음 봤을 거예요. 왜냐면 밥을 안 먹었으니까. 두 끼 먹고서 그러면 날마다 죽 먹어서 죽. 본죽 먹는데 죽 먹을 때 물어보세요. 야, 죽 맛이 어떠세요? 죽 맛. 정말 죽이네요. 죽여줬더라고요. 죽 맛 정말 대중체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좀 빠진 것 같죠? 죽 먹었지요. 또 우리 집사람 건강검진 가가지고 그 해민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딱 받았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 이제는 원래는 그게 건강검진 안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이제는 이 목에 지난번에 불편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본인이 자꾸 찍고 싶었대, MRI. 그래서 이제는 저는 호텔에 잠깐 짐 가지러 간 사이에 우리 사람이 MRI를 찍은 거야, MRI. MRI를 딱 찍었는데, 근데 여보, MRI 결과가 어떨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뭐가 이상했나 봐. 우리 사람이 별로 말소리가 밝지 않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할게, 이렇게 그때 알았어요. 만나서 얘기할게. 근데 보니까 의사가 다른 큰 병원에 가서 진료하라고 그걸 써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라 거기에 써놓은 내용이 뭐냐면은 뇌하수체에 이게 선종이 의심되는 바 다시 세밀한 검사가 요한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끝에 이게 있잖아요. MRI 찍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MRI 찍는 것도 이게 시간이 촉박하면 못 찍더라고요. 밀려있어가 대학병원 이런 데는 정말 이게 세상 말로 한국에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는 경비원만 알아도 그런 병만 있어도 뭐가 된다고. 그래서 다행이잖아요. 이제는 박 목사님도 이제는 본원 연세 세브란스 본원에 어디 신촌에 있는 곳에서 연락하고 거기 장로님 알아가지고 연결 했는데 수간호사가 전화 왔어. 근데 MRI는 그만 못 찍는데 거기는. 밀려가지고 아무리 뺑이 좋아도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 그럼 다행히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누구야? 처남 아들 며느리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더라. 간호사. 이 사람이 병원 알리라고 밥을 먹다가 저는 밥맛이 나겠어요. 별로 밥맛도 없지 솔직히 가서. 오리고기 사주는데 서울에서는 그래도 참 큰 오리집에도 밥맛이 없는데 우리 사람이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딱 얘기를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한대. 그래가 지금 근무하고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빨리 스케줄 알아봐가지고 스케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끼워넣는 거야. 그래서 다행히 빠르게 잡힌 거야. 그것이 화요일로 잡히고, 그래서 화요일로 잡히자마자 또 뭐냐면은 이게 MRI를 찍을 수 있는 걸 잡혀야 된다는 거. 화요일에 가서 잡았어. 잡혀가지고 이제는 MRI도 찍어야 되니까는 잘 됐냐고 얘기를 해달라고. MRI 찍는 부서에다가. 의사를 만나. 의사가 딱 보더니만 이제 저 해민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더니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뇌하수체 선종은 악선이 아니라 양선으로 보이는데 그 밑에 뼈가 있는데 그 밑에 뼈가 이게
암처럼 더 무섭게 암처럼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흡듯합니까? 그게 더 무섭다니까. 그 밑에 있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다 그냥 좌절이에요. 좌절.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우리 미국에서 전화했더니 우리 딸들은 막 난리가 나서 울고 난리가 났어. 나도 울고 다 안 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울지 않는 사람 남편도 아니겠죠. 그렇죠?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잘 전해지겠어요. 그런데도 그날 또 금요일 날 또 그냥 또 교회 가서 또 말씀 전해야지. 주일날 하고 그래도 은혜는 전화는 곧만 가서 내가 지금 얘기해서 함께 기도해서 함께 가는 곳마다 기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그 뿌옇게 보이고 이상한 것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겁줬는데 다행히 MRI 부서에 전화해서 빨리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요일에 갔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MRI를 빨리 찍어내는 거야. MRI. 그 의사 자체도 놀래. MRI 빨리 찍었다. 그래서 MRI 빨리 찍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스케줄도 잡아주는 거야. 내가 미리 목사라고 미리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항상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 의사가 예수님 사람처럼 생겼어. 그래 나도 내가 목사라고 딱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스케줄 바쁜데 나를 껴준 거예요. 목요일에 껴준 거예요. 없는데 마지막 시간에 껴준 거. 마지막 꼴찌 2번째 껴줬더라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딱 들어갔어요. 되게 싱겁죠. 들어가가지고 딱 사진을 보니까 있잖아요. 그 뿌옇게 보이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찍은 사진에는 그게 정말 기적의 기적. 그게 선명도도 좋지만은 그렇게 뿌옇게 그 뼈에 그 뼈 이름이 사대뼈라고 하죠. 만약 뇌하수체에서 바로 옆에 있는 뼈에 게 있었는데 그게 프리탕에 다 없어졌다는 거 없어졌어. 어찌됐든 간에 얼마나 기적이. 우리 사람이라고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가기 전에는 예배를 또 안 드리던 예배를 또 드리고 갈게 해서 손을 잡고 여보 오늘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MRI 결과 사진이 깨끗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처음부터 기도했어요. 정말 전에는 뿌옇게 보였던 깨끗하게.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깨끗하게.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기적의 기적. 그리고 뿌옇게 보였던 것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그렇죠? 해상도가 낮은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마음이 좀 평안하리라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얼굴 다 확 폈지. 그러니까 지금은 얼굴 확 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고 제가 안 알리다가 우리 사람 그래. 알리지 말고 목요일날 결과 보고 알리자고. 그러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미리 문제는 병은 알리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내어놓고 중보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두나미스의 능력, 그 두나미스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향해서도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기업의 정말 영광과 풍성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말 소망과 장래의 기업의 풍성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기도의 능력들